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우리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상당히 기네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내용이 궁금한 게 많죠?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찬찬히 살펴봐야 될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요. 주께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해서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드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로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주관하시는 어찌 보면 이 7교회에 대한 선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는 본문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좌우니까 뭐 이걸 쌍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그런 칼, 아주 예리한 그런 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칼 그러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쌍칼을 준비했어요. 실제로 쌍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소리를 지르시면서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란 말은 뭐 했어요? 이 칼이 아니었던 거죠. 이 칼이 아니고 무슨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 말이죠. 네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공격당한다.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칼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 실제 칼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한 장면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예리해서 모든 것을 다 도려내고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다 새롭게 할 수 있고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분별의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요.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거죠. 참과 거짓을 분리해내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 좌우의 날성 검으로 물론 이 검은 심판할 때도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 뭘로 하시는가? 말씀으로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게서 영생을 얻고자 아니한다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바로 모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세가 심판을 한다는 것은 모세가 뭘 얘기했죠? 바로 율법을 주었죠. 그 율법을 노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 어떻게 보면 정반대 언어적으로는 보면은 거꾸로 쓴 것 같아요. 로고스, 노모스 그러는데 이 노모스는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가 바로 율법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율법이 그래서 하는 일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이 말씀이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이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주님이 등장하셔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13절 초반 봅시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우리 주님 내가 안다라고 한 말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정말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면은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런 의미죠. 다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자, 알기는 아는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말은 사탄의 우두머리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사탄 우두머리가 사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의 우두머리가 뭘까요? 예, 이 버가모 지역은요, 이 당시는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은 헬라의 문명이 다 이렇게 집어삼킨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헬라 문화를 끌어들여 와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언어고요. 그래서 언어로 헬라어로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헬라의 여러 가지 그 문명을 그대로 끌어들여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헬라가 섬기던 그런 신들, 그 신들을 다 끌어왔어요. 헬라의 신들, 지난번에 그 그리스에서 우리 한번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그 헬라의 신들 이야기가 쫙 마치 드라마처럼 쫙 이렇게 펼쳐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신들이 어떤 신들 이렇게 다 소개하고 이렇게 지나간 장면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신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신들 다 열거하려면은 그것도 또 한참 또 아마 1시간은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제일 으뜸 신이 누구냐면은 제우스입니다. 이 로마식으로는 주피터라고 하는데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신의 부인은 헤라,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그 밖에 여러 신들 이야기가 뭐 한 열댓 명, 대표적인 신만 해도 열댓 명이 됩니다. 근데 이 헬라의 신은 참 특이하게도 전부 다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또 하나씩 역할 다 담당하지요. 그래서 어떤 신은 뭐 태양의 신도 있고 또 술의 신도 있어요. 술의 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카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술의 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미의 신은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 그걸 로마식으로는 비너스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는데 거기에 주신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이 버가모에.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신이 있는데 뭐 주신의 부인신은 없겠어요? 헤라 신도 거기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려니까 아무래도 그 신들을 섬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 우상 신전들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또 당연히 여기도 또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도 거기에 또 플러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신을 섬기랴, 뭐 그 제우스 신 섬기랴, 또 나중에 보면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문화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아까 저 헬라 문명을 많이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서관도 아주 크게 지은 게 있대요. 그래서 한 20만 권의 그 당시 20만 권의 책이라면 엄청난 거죠. 그 20만 권의 책이 들어있는 그런 도서관도 있었고, 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병원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의 신을 섬기는 그런 또 신전이 있어요. 그 의학의 신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이제 치료도 해주는 거죠. 치료도 해주는데 오늘날 같은 이런 뭐 아주 서양 의학 그런 의학이 아니라 뭐 동양 의학 또는 뭐 신비적인 의학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귀신 쫓아내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 같은 것도 할 테고 거기서 온갖 제사도 드리고 온갖 이상한 행동 해가면서 그게 다 치료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그 신을 섬기는 게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하네요.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다가 그만 순교당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우상 신전이 많고요. 우상 신전에는 온갖 그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뭐 재단에 뭘 갖다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우상 그런 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기 의학의 신 그 신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학의 신전 터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그 고고학에서 그 발굴해가지고 그 의학의 그 신전을 지금도 발굴해 놨는데 그 신전 앞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큰 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의 신의 모습은 그 뱀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세우려다 보니까 뭐 우상의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 저 안디바라는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 이 전설에 의하면은 뭐 정확한 그 아주 기록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설로 그게 전해져 왔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석공이었대요. 석공이었는데 그 의학의 신상을 이렇게 제작해 달라고 하는 그 명령이 로마 정부에서부터 내려왔대요. 내려왔는데 이 안디바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도저히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했다고 그래요. 거부했다가 그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답니다.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거기에 이제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고 했고 그 엄청난 그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곳에서 그 정도 같으면은 좀 이렇게 믿음을 조금 양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끝까지 안 했다는 거죠. 끝까지 안 한 것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순교까지 할 정도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발람 뭐 하는 사람이죠? 발람은 원래 그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고요. 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굉장히 신통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어떤 신통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능력은요 꼭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안 믿는 세계에서도요 놀라운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특히 그 무당의 세계에서 무당의 세계 무당이 다 엉터리가 아니에요. 무당도 때로는 너무 용케 뭔가 잘 맞춰요. 오죽하면 귀신같이 맞춘다 그러잖아요. 진짜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귀신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발람도 그런 식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식의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압 땅까지 왔잖아요. 모압 땅까지 왔는데 그 모압 땅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발락 왕은 발락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위협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자들 포함하고 노소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될 거예요.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구도 많지 않은 시절에 정말 200만의 그 대군대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얼마나 위협이 느껴지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들에 의해서 내어 쫓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위기가 들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 땅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겠어요. 막을 방법이 자기네들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제사장 그 발람이라는 사람 정말 용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왔어요. 불러오는데 처음에 뭐 불러오려고 하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뭐 뇌물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몇 차례 막 정말 우리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3번씩이나 간절히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뇌물 줘서도 안 오니까 나중에는 아주 그냥 고위직들을 다 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당신이 이 일만 잘해주면은 정말 우리 나라적으로 대대적으로 당신을 이렇게 초항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높여줘가면서 그걸 보장해가면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특명을 내렸지요. 내렸는데 뭐 그 많은 돈을 받고 왔으니까 당연히 저주를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오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타고 온 그 말이 갑자기 막 날뛰어요. 미친 듯이 날뛰어가면서 자기를 막 해쳐요. 그래서 이 말이 미쳤나 하고서 막 정말 이렇게 미친 짓 하니까 죽여버리려고 했더니 그 말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네가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주저했지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가래요. 그 가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하는 입을 갖다가 틀어 막으시죠. 그리고 저주의 말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입에서 축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축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가야 되는데 재앙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받아먹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받아먹었고 그냥 갈래니까 미안하고 또 자기 입으로는 저주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힌트를 하나 줍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방법은 직접 내가 저주는 못하겠고 내가 이 방법만 알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그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싫어하는 일. 그게 뭐였냐면은 그 옆에서 우상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고기와 그 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예쁜 여자들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니까 일종의 미인계를 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게 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정말 고기와 술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접을 하러 갑니다. 갔더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걸 봤으면 바로 막았을 텐데 이스라엘 중에서 일부가 그걸 보고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먹었지요.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과 함께 놀아버렸어요. 그랬다가 그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쏟아졌지요. 그래서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타협을 한 거죠. 타협. 아까 안디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디바가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너무 고집불통이었다고 할까요? 앞뒤가 꽉 막혔다고 할까요? 이번에 어느 당에서 선거하는데 보니까 자기 당 대표를 향해서 벽창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벽창호다. 지금 이 안디바가 일부 사람에 의해서는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너무 융통성이 없다. 아니 그거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냥 만들어 주면 되지. 네가 안 섬기면 되지. 그거 하나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생명까지 잃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박해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보존이나 가능하냐. 그럴 바에는 좀 해주고 좀 이렇게 들어주고 비유 맞춰주고 그래야 유지가 될 거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신사참배 요구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에 정말 목숨 내놓고 죽이면 죽었지 그거는 못한다 라고 버팅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혀가지고 다 감옥에 갇혔지요. 그리고 엄청난 고문을 받고 정말 감옥에서 죽은 목사들도 많아요. 많고 또 살아나오더라도 거의 반병실이 돼가지고 살아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 다 무너진다. 우리 신앙생활도 못하고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일본이 허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겠느냐. 그래서 적당히 좀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무슨 결의를 했냐면 그냥 신사참배는 일본 그 천황에게 그냥 우리가 예의를 다하는 거다. 천황에게 우리가 예의를 표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해가지고 전국 교회에다가 그 통지를 다 보냈어요. 신사참배는 이거는 일본 천황에게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결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의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거는 무슨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 좀 적당히 좀 타협해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다 신사참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일제시대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한편에서는 저런 자들과 저렇게 신앙을 저버린 저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총회가 나뉘어졌어요. 그때 총회가 나뉘어졌어요. 첫 번째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뭐, 오르니 그르니 가지고 싸우다가 또 나뉘고 해가지고 총회가 엄청나게 나뉘었어요. 나뉘었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좀 적당히, 좀 세상과도 좀 타협을 해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그냥 우리 것만 주장하다 보면 다 죽는다. 이번에 그 베이징에서 중국 교회 하나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번에 그 목사가 체포당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다 파괴가 됐습니다. 파괴가 된 이유는 그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삼자 교회가 아니고 지하 교회예요. 지하 교회는 정부의 말을 안 들어요. 정부가 어떻게 해라. 요런 방법대로만 해라 하면은 우리는 그거 못 따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하면서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그걸 몇 번 그 경고를 했었고 했는데 이번에 결국은 그 목사가 체포되고 바로 그냥 그 교회는 파괴가 돼 버렸어요. 뭐 그렇게 파괴되니까 뭐 그 교인들도 정말 우리도 같이 죽겠다는 식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뭐 중국 공산당은 꼼짝도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런 짓을 해제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신앙 지키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에 꼭 타협하자고 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야 그러다가는 우리 다 죽어. 일단 살고 봐야지. 교회를 유지해야지. 이게 이제 그들의 명분이에요. 또 그걸 또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 그 합리화를 하기 위한 또 이론적, 그 신학적 이론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를 하려면 그냥 내 주장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들이대죠. 그 근거를 들이대니까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예,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조금 더 들어봅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는 안 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결국은 우상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행음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고 그 다음날 또 1,000명이 또 죽었어요. 또 죽었는데 그 죽을 무렵에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그 음행하고 있는 남녀를 그냥 한꺼번에 찔러 죽여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딱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2만 4천 명 죽음으로써 끝났죠. 예. 그래서 다행이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요, 그 다음에 뭐 사정없이 또 죽을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뭐 한순간에 다 멸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들과 행음한 일, 이것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는데, 거기에 또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신학적 근거를 끌어왔는데, 그 끌어온 게 어디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죠? 우리 전에 요한 1, 2, 3서 유다서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많이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가운데서도 신비적 그 이원론이 아니라 방탕적 이원론, 이 방탕적 이원론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행위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다 따지냐고, 아니 좀 우상제물 먹으면 어떻고, 그거 뭐 음행 좀 하면 어떠냐고, 우리가 이미 영혼에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 이렇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사실은 성경에는 없거든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끌어오면은 니골라당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한 거죠. 니골라당은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원론적으로 돌려버리고, 이원론적으로 돌려버리면요, 영육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요. 분리가 되어졌으니까, 자,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 자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육적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망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영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한들 그게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구원 받는 게 목적이니까, 아니 육체적으로야 그들과 좀 결탁을 하든지 뭐 하든지 왜 그런 거 가지고 탓하냐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준 거예요. 합리화를 해주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물론 뭐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는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어느 곳보다도 우상의 그 단지들이 우글우글하고, 거기서 살아가려면 솔직히 말하면은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 그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도 어쩔 수 없이 교제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왜 저 두 결이, 그러니까 두 마리 소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걸 만약 문자 그대로 받으면은,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는 도무지 사귀지 않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떠나야 그 꼴 안 보고 살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상대 안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한은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들과 사업도 때로는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조가 돼가지고 좋으나 싫으나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절대 저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해야 돼, 한조인데 그 친구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피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할지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실은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기도 해요. 근데 또 이 말도 또 조금 잘못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인들이 이렇게 발람의 교훈 따르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 따른 거는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겠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거 참 애매합니다. 이걸
이걸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학계에서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을 많이 빚었었고, 이런 걸 가지고 일종의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상황윤리.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한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뭐, 분명한 거는 또 분명하지요. 우리가 그 일 했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용납해야 되는가? 또 용납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일을 갖다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냥 하면서도 뭐 자기 면죄부를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은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중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최소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정도는 알아야 자기가 겸손하게 다른 거라도 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누굽니까 한경진 목사님 예를 말씀드렸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자기 일생일대에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바로 신사참배였다. 그분이 사실은 앞장선 거예요. 신사참배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게 두고 자기한테는 그게 발목의 걸림돌이었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한국교회의 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다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뭐 죄인 아닐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오염 안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걸 정당화하고 그걸 합리화하고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죄인인 거예요. 진짜 죄인 중에 정말 괴수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죄인은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인 거죠. 죄인이 처음부터 죄인 아닌 사람이 좋을까요? 죄인이었다가 회개한 사람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처음부터 의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편안히 내려갔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두 손을 크게 듭니다. 그리고 고개도 빳빳이 쳐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나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그것도 시장 거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세리들이나 이런 죄인들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감히. 그래서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의롭게 기도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이 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히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안히 내려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죄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죄 때는 다 묻어요. 우리가 다 묻는데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은 알아야 돼. 최소한 죄인인 줄은 알고 그렇게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갖춰야지요. 그리고 다시는 이것이 잘못이라는 건 알아야 되고 그것 쪽을 합리화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늘 이런 자세로 사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자기네들의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발람의 교훈을 끌어왔고 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끌어왔다.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건 매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정말 그 안디바 같은 정말 순교까지 해가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도 그거를 바보같이 왜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복음도 전하지. 그래서 살려면은 타협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인 줄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검으로 뭐 하겠다?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원래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 원래 예수님의 대적이라면은 누구예요? 저 밖에 있는 자들이죠? 저 악한 원수 사탄의 그 권자가 있는 곳, 어쩌면 사탄의 그런 세력들이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순교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우리 주님의 그 화살이 그들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들을 향해야 맞지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날성검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그 화살이 너희를 향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베드로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저 바깥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뭐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대적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먼저 너희들부터 먼저 심판할 게 있으면 심판하겠다.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그 심판이 더 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릴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돌이키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너무 가벼이 여기거나 자기 합리화로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이기는 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어찌 보면 여기 회개한 교회죠.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라면은 이기는 교회죠. 이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을 회개한다면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인데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은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네요. 감추었던 만나. 만나가 뭐죠? 만나는 뭐 양식이죠. 만나인데 양식인데 하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무사히 살았습니다. 뭘로 살았어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해서 살았어요. 어찌 보면 양식과 물만 있어도 사람이 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40년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먹고도 결국은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40년 지나고 그 다음에 가면은 1세대들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태어나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 말은 이 물질적인 그런 만나, 물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만나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매일같이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먹거리도 그래요. 먹거리도 사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지. 물론 뭐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일부 가난한 나라들은 좀 굶고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실제로 양식이 부족해서 굶는 게 아니고요. 한쪽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쓰레기로 다 갖다 버려요.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없어서 굶주리는 거거든요. 한쪽에서 조금만 좀 아껴가지고 그들에게 좀 공급하면 전 세계가 다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은 풍족하게 다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의 욕심이 한쪽에서는 너무 막 넘치도록 먹고, 한쪽에서는 그래서 배 터져 죽고, 한쪽에서는 너무 굶주려가지고 또 죽고, 이런 이제 불균형이 일어났지요. 불균형이 일어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줬다고 그랬어요. 함께 준 이유는 부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돕게 하려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 부자를 통해서 도와주는 걸 통해서 그것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들의 힘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게 해서 도와준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 도움을 받는 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돕는 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게 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일부러 섞어주신다고 했어요. 섞어주신다.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부자들이 너무 막 움켜쥐니까 결국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되니까 부자들은 뭐 상위 뭐 10% 이상은 다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더 잘 됐다고 하잖아요. 더 부자 됐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이 빈부차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 이 부자들이 사실은 좀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부자들이 좀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이 일찍 들어간 중세가 아니라 이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부자들은 사회에 대한 의무도 훨씬 더 많이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있는 자들이,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실천해서 앞장서서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이 준 것이 그거 아니냐, 그런 목적에서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기부해야 되고, 그래서 세금도 더 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금도 더 내라고 그래요.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은 부자들이 세금 더 내기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정말 가난한 자들이 세금도 떼먹으려고 하고, 졸부들이 그렇게 하지요. 저 인도에 같은 데는, 인도에는 뭐 인도의 최고 부자가 얼마 전에 자기 자녀들 둘을 결혼시켰는데, 둘 결혼시킬 때 한 번 결혼식 시킬 때 뭐 한 1,700억인가 1,300억인가 뭐 얼마 드렸댔죠. 그런 식으로 호화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동양적 사고에서 본다면요, 내 거는 내 건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만 위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상당히 많아요. 인도도 좀 그런 사상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누리는 거, 자기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는 많이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원래 그들은 천민이고, 그들은 원래 인도계는
그런 개가 있잖아요. 그 이렇게 무슨 제도라고 하나요? 카스트 제도 때문에 원래 나는 부유하게 태어났으니까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저들은 원래 저 천민이기 때문에 그 천민 계급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예. 그 불가천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들은 원래 개돼지나 다름없어요. 그냥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불쌍하지도 않아요. 왜? 그들의 그 사상이 그렇게 오염을 시켜놔서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신으로 보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은 인생들이고 그래서 다 동등한 거예요. 권리도 동등하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돌봐줘야 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예, 약간 빗나갔는데 제가 만나 얘기하다 그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세상의 이 먹거리 세상적 양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감추었던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어찌 보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던 만나 이 감춰져 있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래요. 그래서 여기 만나라고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은요. 뭐 누가 그랬습니까? 중국에 불로초 찾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 예, 진시황. 진시황이 불로초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온 세계를 다 사람들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불로초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뭐 좋다고 하는 거는 다 갖다가 먹었겠지요. 그래봤자 49살에 죽었대요. 우리만큼도 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 세상 양식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거 가지고 오래 사는 법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는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뭐 33살에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렇게 애석했다잖아요. 정말 자기는 그 엄청난 세계를 제패하고 그걸 다 길이길이 다스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정말 한순간에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온 세계를 정복했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뭐 대수인 줄 아시지만 그 진짜 무서운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칼 같은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 치시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육신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했던 그 수많은 그런 권세자들이 다 죽음으로 생명이 끝났습니다. 세상 거를 먹어서는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33살이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모습은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왕이 되셨어요. 그 왕 되신 그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그 분 자체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에 있는 속해 있는 자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생명나무 안에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미 승리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주세요 하겠어요. 다른 주세요 할 게 사실은 더 이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뭐 살다 보면 또 필요한 게 많지요. 필요한 게 많은데 물론 그때 또 구할 거는 구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이미 얻었다. 뿐만 아니라 또 흰 돌을 준다고 했어요. 흰 돌. 흰 돌. 우리 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실 때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게 큰 돌이라는 뜻이죠. 큰 돌. 이 돌은 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인가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흰 돌을 주고 그 흰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러죠. 새 이름. 새 이름은 옛날 이름,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자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름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예, 나라와 우리가 지금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요. 나라와 백성 얘기하니까 이번에 그 고성 산불 좀 생각이 좀 납니다. 고성 산불을 통해서 나라와 백성이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생명과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그걸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요구만 할 수 있나요? 사실은 국민들도 거기에 합당한 뭘 해야 돼요? 의무를 지켜야죠. 우리나라에는 4대 의무를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정해놨는데 국방, 납세, 교육, 노동 이 4대 의무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도 사실은 이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다 하면은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보호할 또 책무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또 국민은 그 의무를 또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의무를 서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안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국가도 처벌을 당할 수 있어요. 또 국민도 처벌을 당할 수 있어요.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어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를 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형벌을 가하죠. 이게 이제 국가와 국민의 관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이 보호의 의무와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우리가 지켜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검으로 등장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바로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무도 행하지 아니하고 법을 어기며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때도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